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예레미야 38장 mattan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가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은 37장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전개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 메시지로 인하여 진흙구덩이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두고 해하려는 대적들과 구하려는 자들 간의 팽팽한 갈등과 긴장감이 대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의 상소로 인하여 구출됐습니다. 비극적인 파국을 앞두고 가진 시드기야와의 면담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임을 수긍하나 사람을 두려워함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최후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 진흙 구덩이 속에 빠진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을 언급합니다. 14절에서 28절 예루살렘 패망 직전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간의 마지막 대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세분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예레미야의 체포와 구금입니다. 7절에서 13절 구출된 예레미야입니다. 14절에서 16절 시드기야 왕의 비밀스러운 질문입니다. 17절에서 23절 예레미야의 시드기야 설득입니다. 24절에서 28절 시드기야의 최후 기회 상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유다의 패망의 근거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 기인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적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일관성 있게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느낀 나머지 마침내 유다의 방백들은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에게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왕권으로 예레미야를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방백들의 견제 때문에 진흙 구덩이 속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기 신하들의 요청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어준 다리오나 백성들의 이득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빌라도의 행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마땅히 민의를 존중해야 하지만 비진리일 때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유약한 시드기야 왕은 방백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7절에서 13절 에벤멜렉의 상소로 예레미야가 구출됩니다. 에벤멜렉은 영향력과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궁전의 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압력에 의해 동료하는 왕에게 탄원하여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남겨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셋째 14절에서 28절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최후 면담입니다. 방백들의 압력에 못 이겨 예레미야를 투옥시켰을지라도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방백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에게 침묵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날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1절에서 13절입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입니다. 유다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투옥 및 석방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백들 중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울 등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는 심판 선언을 듣고서 시드기야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관인 에벳멜렉의 간청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구출되고 시위대들의 계속 머무르는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 6절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과 감금 사실, 7절에서 13절 예레미야의 구출 및 이후의 상황 언급으로 1절은 상황 설정, 2, 3절은 예레미야 예언 내용, 4, 5절은 방백들의 고소 및 시드기야의 받아들임, 6절 예레미야의 감금, 7절에서 9절 왕에 대한 에벳멜렉의 하소연, 10절에서 13절 예레미야의 석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강팍함을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이전의 메시지 되풀이인 동시에 요약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칼과 기근 혹은 재앙으로 죽을 것이며 바벨론으로 탈주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위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생명을 도모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4명의 방백인 mat단의 아들 스바랴,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듣게 됐습니다. 방백들은 왕에게 반역적인 말들로 군인들과 모든 방백들의 사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무기력한 시드기야는 동의함으로써 예레미야는 시위대들 안에 있는 말기야의 진흙구덩이에 넣어지게 됐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수인으로서 왕궁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에벳멜렉의 도움을 받아 구출됐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숨겨진 의인을 통하여 사명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14절에서 28절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폐망 직전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사이의 마지막 대면입니다. 시드기야는 구덩이에서 구출된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답변은 동일하게 필연적인 유다의 파괴를 언급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함으로써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감각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진언을 듣지 않고 현실적인 조롱과 핍박의 두려움에 함몰되어 항복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23절 시드기야의 질문 및 예레미야의 답변, 24절에서 28절 소심한 시드기야의 태도와 예레미야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유다의 대표자로서 언약 백성의 현실적인 통치자인 시드기야 왕의 영적 무감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유다의 파멸이 바로 반언약적 행태의 필연적 귀결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4절 도입으로 인한 상황 설정, 14절에서 16절 예레미야의 생명에 대한 보존 약속, 17, 18절 예레미야의 심판과 파멸에 대한 선언, 19절에서 21절 시드기야의 영적 무감각과 예레미야의 권고, 22, 23절 예레미야의 심판과 파멸에 대한 선언, 24절에서 26절 시드기야의 영적 무감각, 27절에서 28절 심판 선언 이후 예레미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특징입니다. 첫째, 14절에서 16절 예레미야의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시드기야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왕이 듣기를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왕이 충고를 따르려고 하지 않으므로 무용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19절 시드기야의 인간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투항할 경우에 벌어질 동족들의 조소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썩어질 인간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만 관심이 있을 때 비참한 말로에 처하게 됨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